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외웁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없으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니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와 당신이 예수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걸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광인, 한자어지만 한국말로 하면 미친 사람,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죠? 무덤에서 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게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어가 되지 않더라. 제어가 되지 않는 거라사의 광인 때문에 그 거라사 지방은 전부 공포에 휩싸이죠.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를 해입힐지 모르고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죠. 그래서 제어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으면서 누가 떠오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 무덤에 살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위험을 가져다 주고 제어가 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구라고 생각이 들까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네로 황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죠. 로마 전체 시티의 3분의 2가 다 탔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귀족들은 집이 돌로 지어져 있어요. 대리석으로. 그러니까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러면 다 타는 건 누구 집이에요? 나무로 만든 평민들 집이에요. 원래 네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D 64년에 자기 수도에다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다음에 네로가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네로가 활활 타는 로마 시티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자, 이 소문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누가 냈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미쳤죠. 정신 나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5장이죠. 4장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Kingdom of God. 반대말은 뭐예요? Kingdom of Nero. 네로의 제국. 로마 황 제국.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 그런데 지금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야 되는데, 표면상으로 보면 네로의 로마 제국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제 큐티 말씀 중에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했죠. 이 말을 그냥 읽으면 빛이 되는 삶은 공개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지만,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가고 죽을 때 나무에다가 매달아 가지고요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친구가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불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등불은 땅바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공개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빛이요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때로는 내가 지금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처럼 막 돈이 몰리는 곳에 막 달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써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때로는 옆 사람 뒤통수도 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바보 같아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패배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속에 고난 속에 그 고난을 겪으며 지금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 4장에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아요. 버림받았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았어요. 불냈다고 다 쫓아내고 로마 시내에서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버림받고 그리고 카타콤에 갇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예요. 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승리하고 있음을 깨달으라 말씀을 주시며 오늘 거라사의 광인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기에게 위협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제거가 뭐예요? 제거가 멀리 보내거나 죽이거나.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어떻게 죽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 푸틴을 살려주시나?
왜 하나님은 김일성, 김정일을 살려주시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네로를 죽이면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것 같아요. 거라사의 광인을 죽여버리면 이제 더 이상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김일성 죽이고 김정일 죽이고 김정은 죽이면 통일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내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그 핍박 속에 네로가 죽었으면, 그리고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로마 제국이 멸망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삶이란 사랑하는 삶입니다. 미워하면 집니다. 사랑하면 이깁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잡아 죽였어요. 그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속아서 미워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아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않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참고 견뎠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또 속입니다. 너희가 핍박당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다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미워하는 삶이에요? 짓밟는 삶이에요? 납작하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삶이에요? 내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승리하는 삶 아니에요. 사랑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부러움을 받는 삶일까요? 네. 여러분, 부러움을 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일까요? 부러움이란 뭘까요? 부러움을 지키려면 나를 철저히 감춰야 돼요. 나의 일부분만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 공허한 삶,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아도 마음속에 있는 그 허무한 갈등, 그걸 오픈해야 자유함이 있는데 그걸 오픈 못해요. 그러니까 부러움을 받는 삶도 사실 승리하는 삶은 아니에요. 진짜 승리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앞에다 딱 오게 만드셨죠. 예수께 나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여러분, 여기에 헷갈리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거라사의 광야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왜?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그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 속의 역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라사의 광인이 지금 자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많죠. 미국의 청소년들 8%가 자해 경험이 있어요. 칼 가지고 자기. 왜 자해할까요? 그게 미움의 결과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 때문에 그 미움이 나를 자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워할 때 내가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 쫓는다고 하니까요. 너 아니야. 나 쫓아올 때가 아니고 너를 긍휼히 여긴 나의 사랑을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전해. 그러셨죠? 자, 거라사의 광인이 온전히 변화되려면 예수님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거라사의 광인이 지금 광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예, 담뱃불로요 자기는 막 지져요. 킥 하면서. 예, 미국 아이들은요 그 커터칼 가지고 이 살을 계속 커요. 8%의 청소년이 그런 자해의 경험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족을 용서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부터 자해가 멈춰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생각으로 자해하셨어요? 너는 멍청해.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봐라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이거 죽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살인 날걸요? 근데 내가 나를 자해해요. 다른 사람이 한 대 때려보세요. 막 목숨 걸고 날 왜 때리냐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가 계속 때려요. 여러분,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라사의 광인처럼 계속 자해하게 됩니다. 그 자해할 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자해의 마음이 무덤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데 나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누리면 되는데 방에 혼자 처박혀가지고 구석에서 벽에다가 머리 박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워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이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해서 악한 영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내 속에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12제자 부르실 때 마태를 그 속에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12제자와 공동체 생활하면서 3년 동안 마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세리인 마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세리 마태를 그들 중에 딱 붙여놓으시고 매일매일 그를 품는 연습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는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 훈련 받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받고 그러면서 자해하는 나의 어리석은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면 자유케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힘 엄청 셌죠. 힘 엄청 셌죠. 근데 왜 무덤에서 살아요? 영적인 건 육체의 힘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영으로 묶이면 무덤 속에서 삽니다. 무덤가에서 살아요. 미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슬이 끊어지면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자해하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를 제일 잔인하게 자해한 사람은, 상처 입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가장 심한 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가장 심한 말을 한 사람. 그것도 나예요. 가장 심한 말을 딱 들었을 때 네가 그런 말 들을 만해.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미워하면 집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이랑 살리는 삶입니다. 악한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의 광야를 뭐 하고 계세요? 살리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이 그 귀신이 나갈 때 돼지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악한 영이 다스리면 그 악한 영이 들어간 곳이 곧 그들의 테리토리, 영역이 됩니다. 돼지가 멀쩡히 잘 살다가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절벽을 향해서 가서 자살하죠. 그렇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다스리니까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어요. 네로 황제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죽어나가요. 이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시죠. 살리시죠. 일으키시죠. 38년 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어요. 옷자락만 만지니까 치유받고 회복됐죠.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악한 영은 계속해서 죽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살리는 인생, 죽이는 인생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살리는 말은 안 하지만 죽이는 말은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리는 삶을 사시기에 승리하는 삶인데, 네로 황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고 핍박하고 그 삶이 결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요. 그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 그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길론이란 말이에요. 그 레길론이란 말은 로마 제국의 군대 8,000명 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이름이
로마 제국 군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힘 있는 로마 제국, 힘 있는 황제.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이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오늘도 기도하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영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찬양하며 영혼을 깨우고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이게 살리는 삶이에요. 이 살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하고 있다 지금? 승리하고 있다. 아멘. 이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되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가장 큰 대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에 있을 땐 demon possessed, 악령이 들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악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시켜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요,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살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랬죠.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승리하는 삶이란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쇠사슬 끊으라 그러면 끊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지르고, 딴 데 가지 말고 무덤에서 살아!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다 끊어졌어요. 가족과의 관계 다 끊어졌어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의 광인을 귀신이 불에도 집어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졌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근데 그 내 마음대로 뒤에는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거라사의 광인이 자야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요, 배 타고 예수님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지금 내 가족에게 돌아가 내가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거라사의 광인이 아니요, 나 그래도 예수님 쫓아갈래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고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삶, 사랑하는 삶이 돼요. 자, 승리하는 삶이란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김주찬 목사님이라고 탈북자세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이 중국 가서 돈 벌어 온다고 가셨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꽃제비가 됐어요. 여러분, 꽃제비 아시죠?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하고 도둑질하는 아이들. 근데 여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시장 바닥에 나가서 뭘 훔칠까 보고 있는데 꽃제비들이 많죠. 그런데 한 꽃제비가 툭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가에 아사자들이 뭐 넘쳐났답니다. 그때 딱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옆에 상인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빵봉지 하나를 집어 던져주면서 너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않니? 이거 먹고 힘내라. 그리고 가더랍니다. 그 순간 하이에나처럼 꽃제비들이 그 주위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쓰러진 이 아이가 그 빵봉지를 열을 힘이 없어서
그 빵봉지를 계속 부석거리면서 여는데 열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열어서 먹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꽃잡이들이 그거 계속 보고 있대. 얘가 낑낑거리고 계속 열다가 못 여니까 손이 훅 떨어지더래요. 그때 한 녀석이 가가지고 빵봉지를 딱 잡고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 쓰러진 아이가 목숨을 걸고 그 빵봉지를 확 잡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가가지고 발로 차고 때리고 결국 그 빵봉지에 비닐이 벗겨지고, 근데 그 김주찬 목사님이 빵 한 덩어리를 쟁취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생이 숨어있는 곳에 와가지고 동생한테 먹이면서 오늘 오빠가 큰 한 건 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그걸 막 먹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이게 여러분 죽이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어떻게 피폐하고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다 중국에 가지고 예수님 믿고요. 탈북 3번 실패하고 결국 반송장이 돼서 쓰레기장에 버려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송장으로 버려진 그 김주찬 목사님이 일어나서 탈북을 성공해가지고 이제 남한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한에 오기 전에 두만강에서 동생과 헤어질 때 동생한테 3일 만에 온다 그러고 동생한테 거짓말하고 동생을 버린 거죠. 두만강을 건너는데 동생이 오빠 가지마 오빠 가지마 그러는데 그걸 뿌리치고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가서 배부르게 먹으니까 그때부터 죄책감이 드는데요. 그 동생이 오빠 가지마 하는 소리가 귀에 막 에코처럼 막 메아리처럼 들리면서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동생을 버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만약 동생이 살아있다면 제가 예수님 믿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동생도 중국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다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더랍니다. 네가 나한테 헌신했지 않느냐. 근데요 그 음성을 딱 듣고 자고 있는 와이프하고 아이를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왜 눈물 났을까요? 북한에서 우리 가족을 다 해체시킨 원인이 뭐예요? 가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목회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됩니까? 하나님 나 가난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가난하게 살아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동생도 버렸는데 부모님은 우리를 버렸는데 가난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잖아요. 이걸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김주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냐면요. 여러분 아세요? 탈북자들이 다시 재탈한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자기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북한에 남겨놓고 온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자기네들 때문에 그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트라우마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악몽을 그렇게 꾼답니다. 다시 잡혀가는. 그러니까 몸은 자유에도 북한에 영원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상담이고 그리고 영혼의 치유인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탈북자가 아니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찬 목사님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탈북자들을 돕는 상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세들이래요. 3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한 애들, 중국에서 태어나서 남한으로 온 애들, 그리고 남한에서 탈북자 밑에 자라난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아이덴티티가 너무 혼란스럽고 학교에서 또 그렇게 놀린답니다. 애들이 너 탈북자라며? 이렇게. 아이들이요,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답니다. 그 청소년들이 삐뚤어 나가는 아이들이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유찬 목사님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까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북한 탈출해가지고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 그 욕심,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모니터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안한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도요,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평안은 아까 김주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가서 막 밥을 탈북자들 교회에 갔더니 막 밥을 있는 대로 주는데 막 5그릇을 먹어도 뭐라고 안 하더래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배부르고 이제 살 만큼 됐는데 동생 놓고 왔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차라리 북한에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게 영혼의 평화가 없을 때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승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짓밟고 그리고 뒤통수 치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성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끼고 섬기고 낮아지는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혼의 목적,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섬기고 그리고 낮아지는 살리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시며 이 승리하는 삶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